제가 설교할 때마다 딸아이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교인들이 가다가 물어봅니다. 저희 딸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저한테 그럽니다. 중학교 딸 잘 있냐고, 중학생 딸 잘 있냐고 물어봐요. 그 중학생 딸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딸 얘기한 적이 3년이 지났는데 엊그제 들은 것처럼 중학생 딸을 물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예. 그런데 그 딸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고 딸 얘기를 또 좋아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들, 또 군에 가 있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딸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얘기는 왜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아침에 잠을 못 이기냐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갔다 오고 학교에서 늦게 마치고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면 딸아이 방에 가서 딸아이를 깨워야 되는데, 자기가 끄지도 않을 알람을 한 20개를 맞춰놔요. 그 20개가 뭐 삐삐삐 소리를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알람 소리를 제가 일일이 다 꺼야 되고, 그 아이를 그냥 달래도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막 야단을 치고 막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겨우겨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살아야 해? 잠을 자는 것 하나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일어나서는 화장을 30분 동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모습이 웃기고 안타까워서, 야, 화장 안 하면 30분은 잘 수 있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 화장을 안 하는 건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자기가 화장을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니까 일찍 깨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딸아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딸아이 방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딸이 침대 위에서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냥 누워서 자 하고는 이 몸을 이렇게 침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아빠,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사탄이야? 졸지에 제가 사탄이 돼버렸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 돼버렸어요. 광야가 시작되니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두 자기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고, 제가 대신방을 가면 한 1000가정은 1000가지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어린 시절 시장에서 옷장사하던 어머니는 그렇게 새벽마다 우셨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물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 머리맡에 저를 앉혀서 자기 만든 다음에 그 머리맡에 어머니의 눈물을 그냥 쏟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은행 지점장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자리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의 세상이 광야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속에는 애굽의 문화가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강남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강남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제도 대신방을 갔다 오는데 강남에 있는 모든 빌딩들이 다 병원이에요. 전부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방대원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병원이 많아가지고 온 나라가 이 많은 병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원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 병원보다 이쁘게 하려는 병원들이 더 많아요. 성형외과, 피부과, 한 다리 건너서 다 병원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뻐지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삶, 술 문화, 자신만의 삶, 거기 빠져가지고요. 결국 우리 많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사람의 끝이 어딘가를 봅니까? 마약하고 돈으로 사기를 치고. 이게 광야가 아닐까? 이게 애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축복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결국 축복을 받은 뒤에 애굽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아서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목적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결과지만, 그 축복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받은 삶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거죠. 이게 애굽이 아닌가? 이게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뒷구절에 읽어보면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위기입니다. 위기. 왜냐하면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친 빵을 못 먹는 거죠.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맛을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저도 대신방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이는데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작은 반찬을 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의 제단, 구성전을 채워서 예배했던 그 예배,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애를 안고 업고 와서 새벽마다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났던 그 갈급함, 그 광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광야라는 이 땅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광야의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광야의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만나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오신 것은 뭐냐? 만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만나를 구하러 오셨는데 말씀이 먼저 떨어져야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만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광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내가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먼저는 만나를 먹어야 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손으로 벌어서 먹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만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뭘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땅을 걸어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회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회막을 짓는 치수부터 재료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광야의 땅을 걸으면서 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에서 내가 이 성전의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광야의 땅을 걷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믿는 집안도 아니었지만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회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할지, 제사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걸 다 배우면서 사는 거. 배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 뭐냐? 만나를 먹는 것과 회막을 중심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광야의 땅을 살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그리고 예배하며 회막을 중심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령대로 내가 나아가야지 영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적인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반까지는 육적인 광야를 지납니다. 인생의 반 이후에는 영적인 광야가 남아 있어요. 내가 영적인 광야에서 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면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구해야 되고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만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막의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가면서 모두 기도의 제목에 축복이 적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목사님 물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장막이 좀 좋은 장막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못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주실 것 같은데요, 언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히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때를 하나님 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실 때를 찾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에 축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훈련받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정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열심히 믿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이 아침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광야의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속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광야의 땅에서 날마다 낮아지고 훈련받고 만나를 먹고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훈련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잘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들이 너무 귀해요. 축복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이 성전을 떠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도록 내가 가는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지경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광야의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가나안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까지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까지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나안 옆에는 광야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광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바로 옆에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광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 또 앞으로 가게 될 광야, 이 광야의 땅에서 만나의 축복을 받고
회막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